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용세 목사입니다. 지난 1강 잘 공부하셨습니까? 1강에서 우리는 톨레도,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서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강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칭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은혜, 즉 복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 읽기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율법 시대의 책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굳이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도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증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연히 구원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어디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칭호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도 있는데, 복음의 눈으로 구약을 읽기 시작하면요,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첫 번째로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칭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치. 여기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태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바라, 이거는 뭐예요? 창조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로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천지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단어는 바로 엘로힘이죠. 이는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법적으로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복수로 칭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는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로힘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태초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셨을까요? 신약에서는요, 성육신하시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창세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실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다른 책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통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지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서로 보충해주고 설명해줍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조명한 요한복음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설명이 붙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뒤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될 수 없다라고 온전히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셨다고 말합니까?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주권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말씀으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고 말씀 없이는 이루어진 창조가 없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읽기나 말씀 공부 자체가 단순히 성경적인 소양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교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인격이죠. 그 안에 예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확신과 또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도요, 그 내용 자체가 인격이 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육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어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칭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 2장 가면 하나님에 관한 또 다른 칭호가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 유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3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문장을 히브리어 자음 4개로 형성한 그 칭호가 바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룩한 칭호를 함부로 부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로 주님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있어서 이 여호와 신앙은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 여호와라는 칭호가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부르실 때 나는 뭐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칭호로 여겨지던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구약에서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헬라어인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으셨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옮기는 가운데 에고에임이 즉 여호와란 말을 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칭호를 통해 또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칭호를 통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을 읽어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충분히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2부 시간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본연의 사역인 이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